이사야서 40장 31절 12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을 가리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적 소망으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0장 그래서 1절이 시작하는 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 위로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위로하는 존재가 되기까지 먼저 그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겪었던 고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가졌던 난민으로서의 슬픔을 위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읽으면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위로자로서 산다라고 할 때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예배자로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웠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철저하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을 얻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40장의 거대한 또 위대한 서론을 시작으로 해서 41장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하며 힘을 주며 도와주며 함께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한 100년쯤 뒤에나 있을 이 고레스 왕 이야기를 예언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창시자격인 이 키루스 2세,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고레스고 페르시아 발음으로는 키루스인데 이 키루스 2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섬들, 모든 나라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자.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발에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홀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렇게 서두에 질문형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레스라고 하는 이 키루스 2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남긴 것은, 이렇게 예언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이 그 키루스 2세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자기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렇게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내가 아는 게 비록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그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40장 31절에 나오는 바로 그 표현이 그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의 고백, 그 선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41장을 읽으며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했는지 41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41장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오늘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벗이다. 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러시면서 이제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100년, 150년 뒤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시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도 불강력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도 한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걸 해가지고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부터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삶 동안 평생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부터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금융위기, 뭐 서브라임 무기 사건,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20세기에도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대공황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21세기 넘어와서 이제 세기가 막 시작할 때 September 11과 같은 끔찍한 테러 사건이 벌어진 것,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 그 사이에 겪었던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이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도 또다시 강조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사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자, 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울며 그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페라에서도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뭡니까? 결국 바벨론으로 머물고 있지만 시온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의 갈망을 예술적으로,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 거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돕는 이는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새로운 타작기계처럼 만들 거야. 산들을 부수고 작은 산들을 까부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성도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지도 못했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 2세를 준비해서 이제 메데 바사 왕국이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를 통합하고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의 원조가 돼가지고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포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역사서에 의하면 이 고레스는, 키루스 2세는 굉장히 관대하고 포용적인 군주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관대하게 대해주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기를 축복하도록 그렇게 바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고레스가 믿었던 종교는 페르시아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니까 그렇게 유대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의해서 이루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선인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41장을 읽어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목마른 사람도 다 와서 먹고 마시도록 하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41장, 이사야서 41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함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향하여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주님의 강한 손,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